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일 수 있고 이웃을 통해서일 수 있고 가족이나 친족이나 어떤 매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을 만나고 불러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시고 불러주셨더라. 그런데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1절 한번 볼까요? 예. 부름이 전부는 아니더라. 제가 조금 전에 부름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아브라함 옆에 나의 이름도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치워지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름으로 끝이 나면 됩니까? 내가 이르되 나의 고백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 없이는요. 2절 하나님의 지시함도 없고 3절 순종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약속이 담기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런 순례의 여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묵상을 너무 간과하고 있더라. 저 빨리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우리는 이 22장을 읽을 때에 이 1절을 놓치는 거예요. 바로 14절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이 되고 그 부름 가운데 우리의 응답을 드릴 때에 거기에 나타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한 장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과연 이게 응답이 맞습니까? 예,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또 다른 시간에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에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이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 첫 번째 고백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도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못했을까요? 그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제사장 가운데 놀라운 사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면 왕이었거든요.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렸고 종교적으로 신앙의 머리였잖아요. 그런 사무엘조차도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지 못했죠. 누구 찾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 찾아갔죠. 사람 찾아간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상 찾아간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는가? 돈을 찾아가고 세상 향락을 찾아가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릎 꿇고 조아리지는 않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하지 못했는가? 사무엘이 네 번째라도 이 고백을 한 것은 어떻게 굉장히 빠른 것이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멘토 역할을 해줬죠. 알려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의 멘토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하나의 그림자가 되죠. 사무엘 시대에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에는 아직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사무엘이나 엘리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었죠. 물론 모세의 율법이 약간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성전에 묻혀 있었던 것이고 아무나 언제든지 원하는 때 접할 수가 없었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상 중에, 꿈으로, 환상 중에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내게는 그렇게 이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혹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영혼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해야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문지방을 밟으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나는 그것을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에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여정으로 하면요 그게 혹 만약에 7막이 있다면 아직 1막도 시작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이에 따라 수많은 단막극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낸다면 몇 권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나게 나올 거야. 대단한. 실제 누가 허구소설 판타지를 써도 그거보다 판타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신앙의 여정은 또 다릅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가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무지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라도 고백하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쉬워 보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게데사의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 옆에는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해변가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고 까닭에 무엇이 되었어요?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응답과 고백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너무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번역을 했죠. 세월이 지나면서 번역할 수 있는 이 학자들의 원문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죠. 예, 서늘할 때에 루하의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예. 이 루하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바람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뿌리 앞에 보내셨죠. 그 바람, 루하. 근데 이 루하가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어서 역사해 주시면, 홍해도 마찬가지. 홍해도 보면 뜨거운 동풍이 불었죠. 그 동풍도 루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죠. 어느 번역이 나와요? 이 번역이 낫죠. 신천지는 원문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것으로 비유풀이를 다 했는데 단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것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속지 마세요. 신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맞겠어요? 2000년 역사의 신앙 고백과 그 신학으로 신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바람이 불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이미 범죄한 그 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져왔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져왔던 돈과 옷과 그 황금 앞에 눈이 뒤집혀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는 과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어느 때 잘 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때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이 바람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이 되려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강조하는 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찾아올지, 예배 시간에 찾아올지, 찬양의 시간에 찾아올지, 기도의 시간일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일지, 아니면 사랑으로 나눌 때일지, 섬김의 순간일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일지 알 수가 없죠. 어쩌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강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있어요. 문제는 그 예배 시간이 낮 예배일지, 오후 예배일지, 수요 예배일지, 아니면 가정 예배일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임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모든 때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이 부어주는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저 몸만 오겠습니까? 기도하고 와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내가 그를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어떤 완고가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에 모난 것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샬롬, 그전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신앙의 여정이 있고 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한번 보여줄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유롭죠. 내가 응답을 안 해도 누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한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거.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대선지자로 분류하죠. 이사야서를 읽으면 무엇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 어느 선지자도 이 이사야만큼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의 시편 정도죠. 내가 여기 있나요? 이사야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요? 이사야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응답했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누굴 찾는 겁니까? 가인을 찾는 것. 아벨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왜 내가 아니라 이웃만 이야기합니까? 항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웃을 통해서 누굴 찾는 겁니까? 내가 그 이웃에 그를 위하여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보내지 않았느냐. 나를 찾는 거거든. 너가 잊어버렸던 그 응답. 하나님은 그 이웃을 통해서 나를 찾고 계시더라. 거기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2절 하나님의 시시함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드러나고 그리스도 계시되는 것이고 결국 천국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음성을 생략하며 혹 주님의 마당만 밟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고백이 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순례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과 사회가 달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모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답할 때 우리 권속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순례자로 함께 동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응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